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교회 설립 기념 및 총회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2문 시편 119편입니다. 제5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교회 설립 131주년을 기념하면서 총회 주일로 함께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31년 전에 암울했던 이 땅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승동교회를 서울 한복판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한국교회 모 교회로서 민족과 영역을 함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민족 신앙의 산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간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설립 131주년을 맞으면서 승동교회의 사명을 되새겨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동교회가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 우선을 높이 들고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가며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답게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하면서 믿음과 성김의 부분을 앞장서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 장자 교단으로서 장로교회의 정통성과 개혁 신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산하에 있는 164개 노예와 1만 2천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총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역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는 은퇴, 임직 및 추대식이 있습니다. 그간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아 충성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의 귀한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시며 새로이 임직받고 추대되시는 분들도 지금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맡겨진 직분을 겸손과 충성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총회 총무로 섬기시는 박영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만 받게 하옵소서.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총회 총무이신 박영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품격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전 대구에서 오래 목회를 해서 이 대구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경건하셔갖고 그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잘 안 합니다. 마치 아멘을 안 하려고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족 부흥 강사님들 외부 보시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체면 문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옆에 사람이 날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데
물론 기계적인 남이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물론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표현하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좋은 걸 좋다고 할 수 있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131년 동안 참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헌신하고 한국교회 정말 모체가 되는 성동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많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때 남았던 모든 유명한 분들이 성동교회를 다 다녀갔고 목회했던 분들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959년도에는 우리의 한국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WCC 문제, 소위 교회일치 에큐닉발 문제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총회를 하다가 결국 분열하게 되고 개혁주의 신앙과 순수 복음을 지키기 위한 목사 장로님들이 이 성동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위원회에서 좀 섬기고 봉사했는데 성동교회가 합동 측, 대한여고 장로 합동 측에 역사 사적지 지정 1호로 또 지정되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몰려준 교회 역사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 교회는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아마 우리 앞에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 전체를 저는 대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극한 자기의 정성을 들임으로써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어쩌면 불교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들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석가모니를 따르는데 그는 인간일 뿐이지 결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전에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와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모든 족장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을 받아내고 여러분 야곱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애절하게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작. 내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장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가 있었을 때 아구스틴의 수도원에 직접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18년도였는데 수도사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경건식을 연구를 합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시간을 갖고 청빈한 수도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후가 되면 탁발을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 살았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그에게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갔었는데 그 시대의 모든 종교의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가 얼마나 불꽃과 불의가 타락해져가는 그 현장을 수많은 사제들이 음란하고, 강대상에서 말하기 좀 힘듭니다만 부패하고 타락한 그 현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로마의 산타스칼라 성당, 한번 잠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28개의 계단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계단입니다. 콘스탄티네스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직접 저 빌라도 법정에 있는 계단 28개를 가지고 와서 산타스칼라 성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도사들이 저기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여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고난통 가운데 올라가는 순간 속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섬광처럼 루터를 스쳐갔을 때 루터는 벌떡 일어나서 그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역사적 기록이 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수없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성경 중에 성경을 흔히 우리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순수한 복음 자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마르틴 루터를, 칼빈을, 존 웨슬리를 다 변화시킨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반지 가운데 보석이 뭐냐? 다이아몬드 보석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로마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교회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서서 AD 56년,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그 전에 전부 숨어서 노예들이, 종들이 심지어 핍박을 피해서 지하의 카타콤 속에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된 그 궁극적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선포했던, 바울이 증거했던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담보하면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심지어 카타콤에 직접 태어났던 자녀가 한 번도 지상에 올라와서 햇빛 보지 못하고 죽어간 그런 자들이 역사 속에 있어져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게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팔레스틴 땅에서 이름도 족보도 없는 한 젊은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한 청년,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헬라 철학에 기반한 지성인들에게 과연 이 진리가 믿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를 주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켰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까지도 바꾸고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신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긴 것이죠. 저는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제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시고 할아버지도 104세를 사셨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를 사시려고 하시죠?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선교사님께 복음을 받으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쳤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성가대원도, 찬양도 좀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기본적인 성경 지식과 교리를 갖고 있었지만 전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인격적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더디더라도 가지 않으면 내 믿는다는 것이 허상이 될 수 있다.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대학 다닐 때 교련이 펑크가 나갖고 군대 잡혀갔습니다. 81년도에 군대 갔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구타도 많이 당하고 정말 그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중에 저는 제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읽는다는 것은 집에 와서 따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도 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중고등부 다닐 때 뭔 그렇게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안 해봤어요.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말 막 내 안에서 막 야삽을 막 던지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막 이 고막이 나가고 뭐 그게 한두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놀라운 건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교리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군대에서 야외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2등병, 1등병 때는 교회를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상병 정도 돼야 교회 나가는데 1등병인데도 교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다 오면은 고참들이 막 어떻게 겁도 없이 말이야 일병이 막 군대 교회 가냐고 막 구태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족한 죄를 찾아와 주시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할 때 제 마음에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그때는 이 1등병 때는 네오반에서 TV도 볼 수가 없어요. 요즘까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좀 하지만 성경을 상상을 못했는데 성경을 내가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 성경을 제가 이독을 했습니다. 좀 놀라십시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대 안에서 쫄병 들어오면 성경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군에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희 어머니 다 기도했어요.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한 존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다 성공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온전한 복음의 신앙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교리나 이론으로서만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절대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종교적 의식을 배우거나 교회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헬스클럽의 회원이 돼서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게 여러분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되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에게 나보다 새 생명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동교회 한국교회 좀 모체교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의 오랜 전통과 좋은 전통을 갖게 된 것은 교회의 축복이고 성도님들의 축복이고 그 믿음의 유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그 유산이 저는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재해석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바톤을 넘겨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전통은 죽은 전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0대, 20대를 좀 보십시오. 조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선교지가 따로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다. 자,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복음을 얻는 방법, 즉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나? 오늘 바울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우리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적 의미죠. 우리가 흔히 칭의, 의롭담을 입는다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 판사가 죄인을 향하여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 선언을 선포하는 게, 이게 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 속에는 이 한 가지 단어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관계적 의미. 그 관계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는데, 변하는데 내 마음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변하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복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옳으심과 정당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아요. 나는 늘 배반해요. 나는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오르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십자가 상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복음은 우리가 받을 죄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와 구원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난 이제 예수 믿고 어려워졌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조국 교회가 오직 구원,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달려왔지만 이 세상 속에서 윤리적 삶과 세속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내지 못한 거예요. 지난 23년도에 기독교 윤리운동 실천본부에서 종교의 세상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17%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의 집단이 마치 혐오의 집단이 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법적으로 어렵다고 칭해줄 뿐 아니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무를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대우를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해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의무를 다하면 바로 그때 샬롬, 그때 화평의 관계.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다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거죠. 성동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성도님들은 주님 예배 나올 때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과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붙들리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류, 삼류 기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들을 반추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언제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오르심 때문에 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율법 학자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모세 오경 전체를 암송했다 할 정도로 그는 탁월한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천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해석하는 근거를 그런 하박국 선지서에 찾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질문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데 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과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바벨론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희들을 더 환난과 고통의 소리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성리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신앙으로 사는데 내 현실은 바뀌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가치와 내 생각과 내 삶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우리에게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망의 시대, 그 우울한 시대 속에서도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동교회는 그래도 수준과 품격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교단을 섬기게 보면요, 참 분열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150년, 13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총회 안에도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3,000명 되는 교인이 8, 9년 싸우니까 교인이 400~500명도 안 남았어요. 총회를 와서 점검하고 농성하고 목사님 저러서 야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래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어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위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영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100번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내게 있을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결국 생명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복음 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이 자리에 계셔서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동구에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131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셔서 저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저희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주의 것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친 성도들에게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한 쓰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도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복음의 정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저희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총회 총무이신 박용규 목사님께서 선교하셨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시므온회, 안나회 원례가 있습니다. 시므온회는 전도회실, 안나회는 1층 소예배실입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6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리더 모임이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131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1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 시에 총회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총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31주년 기념 은퇴, 임직 및 추대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원남교회 시무하시는 권기용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6월 한 달 금요기도회는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 기도회가 6월 22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2024년도 7월 8월용 큐티책을 본당 입구에서 6월 30일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교구 남자 2사랑방 정인환 장로님, 2교구 여자 5사랑방 이혜경 시무견사님께서 득손자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31주년을 기념하여 교회에서 우산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관종 시무장로님, 백정남 권사님께서 차녀 유예리 양의 결혼식 답례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131년 동안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02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